함께하리라 라는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3장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대 위기였던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직후를 배경으로 합니다.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견디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 칭하시고 가나안 땅은 주겠지만 친히 함께 가지는 않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였다면 잠시 자리를 비우는 순간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어떤 행동을 했을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누가 주동자인지 발본 세권하여서 처벌하라.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모세는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요, 진영 밖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라며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을 마치고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에게 있어서의 쉼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방향을 다시 맞추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30년간 목회를 하면서 딱 2번 안식일을 했습니다. 한 번은 머리에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1년 넘게 머리카락이 나지 않습니다. 원형 탈모가 생기고 얼굴이 붉어지고 피곤이 더하고 그래서 쉬었습니다. 이번에는 작년 10월 마지막에 심혈관 2개가 막혀가지고 정말 저 나름대로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제 쉼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방향을 다시 맞추시는 시간이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멈춤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도대체 무엇을 이루려고 하느냐? 너는 지금 누구와 함께 목회를 하느냐? 그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 어디로 가느냐 보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백성이었지만 저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목회자였지만 하나님보다 혹시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고 의지하지 않았는지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고 의지했을 때 광야는 더 이상 축복의 길이 아닌 두려움의 길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라. 가나안은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주겠다. 하지만 내가 함께 올라가지는 않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축복은 있는데 임재는 없는 상태, 성공은 있는데 하나님은 안 계신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고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그랬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커질 수 있습니다. 사역과 일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성과는 생길 수 있고 결과는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면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해도 길 잃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주께서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여기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모세는요, 약속의 땅보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더 원했습니다. 5살짜리 아이의 가출 이야기입니다. 그날 저녁에는 매일과 똑같이 저녁 반찬으로 나온 브로콜리를 기어코 먹이려는 엄마의 단호한 표정을 본 순간 5살 아이는 결심했습니다. 여길 떠나야겠어. 브로콜리가 없는 나라로 가는 거야. 아이는 엄마에게 크게 삐쳤다면서 엄숙하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엄마, 나 이 집 나갈 거야. 가출할 거라고. 비장한 표정의 아이는 자기 방에 들어가더니 자신의 가방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들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로봇 장난감 2개, 젤리 한 봉지, 그가 그렇게 좋아하는 애착 이불을 꾸역꾸역 그 가방에 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신발장 앞에서 씩씩거리며 운동화끈을 메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던 엄마가 슬며시 다가와 아이 옆에 이렇게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진지하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들, 진짜 갈 거야? 가방 무겁겠네. 엄마가 저 문 밖까지는 같이 가줄까? 그러자 문을 열고 당차게 나가려던 아이가 갑자기 멈칫하더니 엄마를 빤히 쳐다봅니다. 그리고 가방을 툭 떨어뜨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같이 안 가면 나 그냥 안 갈래. 엄마가 같이 가야 가출을 하지. 5살 아이도 압니다. 아무리 내 가방에 장난감과 젤리가 가득해도 나를 지켜줄 엄마, 나와 함께할 엄마가 가지 않는 집 밖은 그저 무서운 광야일 뿐이라는 것을요. 엄마 없는 가출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아이는 본능적으로 안 것입니다. 모세의 심정이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장난감과 젤리를 잔뜩 지어주신 셈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 좋은 땅 다 필요 없습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여기서 한 걸음도 보내지 마옵소서. 모세는요, 축복의 땅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목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축복의 땅 가나안, 성공, 성취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목적이었던 사람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 백성을 인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내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안다. 너는 나에게 은혜를 입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정말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주의 계획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셔서 저도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주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백성은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네가 안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저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저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아멘. 이분은 미국 문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마크 트웨인입니다. 이 마크 트웨인의 명작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일 중에서 베리류 하지 않습니까? 이 허클베리는 단순히 과일 열매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의 별명이요, 주인공의 이름입니다. 당시 미국에서는요, 허클베리 같은 야생 열매가 흔하고 소박한 존재였기 때문에, 흔한 존재였기 때문에 이 허클베리라는 이름 자체가 담고 있는 의미는 꾸밈 없고 자유로운 시골 소년의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소설을 쓴 마크 트웨이는 허클베리를 문명과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소년으로 묘사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허클베리의 핀의 모험은 단순한 모험담이 아니라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과 인간의 자유를 깊이 다룬 미국 문학의 대표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허클베리입니다. 이 허클베리 핀의 모험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소년 헉과 도망친 흑인 노예 짐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거대한 미시시피 강을 거슬러 가면서 수많은 위기와 쫓기는 두려움을 겪습니다. 이 거대한 미시시피 강 위에서 이 둘은 한 점의 점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에서 가장 아름답고 평화롭게 묘사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들이 타고 다니는 허술한 뗏목 위입니다. 강물은 미시시피 강에 의해서 언제 뒤집힐지 모르고 강둑 너머에는 그들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도사리고 있지만 소년 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뗏목 위 말고는 세상 어디에도 자유롭고 편안한 곳은 없다. 다른 곳은 갑갑하고 숨이 막히지만 뗏목 위는 참 아늑하다. 객관적으로 보면 뗏목은 사방이 뚫려 있고 보호막도 없는 가장 위험한 곳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뗏목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뗏목에서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두 사람이 함께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환경의 위협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걷던 광야는 사방에 위험이 도사린 미시시피 강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지도자 모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함께 가심이라는 뗏목이 없다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더라도 그곳은 또 다른 지옥이 될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14절에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쉼은 환경의 안락함이 아닙니다. 풍랑 속에서도 경랑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타 계시는 그 뗏목 위의 평안을 쉼이라고 33장 14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의 뗏목 위에도 계속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내가 타고 있는 이 뗏목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우리들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회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2026년을 맞이하여서 5월을 다 보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들이 이 시점에 회복해야 하는 것은 다시 주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목적지 자체에만 온 정신을 빼앗기면 우리는 정작 그 땅을 허락하시고 그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 목적을 허락하시고 그 길을 동행하시는 주님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축복이자 약속의 결과일 뿐 그 자체가 신앙의 최종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이, 성공이, 성취가, 돈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들이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에만 몰두하다 보면 어느새 가나안이라는 성취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우상이 되어버리곤 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지 않는 가나안은 풍요로울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황무지와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다시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은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매여 있던 시선을 다시 본질인 생명의 근원으로 되돌리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광야는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시어서 마침내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훈련장이었습니다. 주님을 놓친 채 가나안만을 바라보고 걷는 걸음은 항상 지치고 원망스러운 방황뿐이지만 주님과 함께 걷는 걸음은 아무리 거칠고 험하여도 나를 빚으시는 여정이 됨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님과 발을 맞추는 것은 지나온 광야의 시간을 은혜와 감사로 재해석하는 열쇠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발을 맞추지 않으면 지나간 일들은 후회의 연속이요 아쉬움의 연속이지만 지금 주님과 보조를 맞추기 시작하면 지나간 한순간 한순간이 은혜요 감사의 순간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없이 자기의 힘과 열정으로만 가나안에 입성한 이들은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가서 무너집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를 비롯해서 나머지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주님 없이 이룬 성공, 성취는 더 큰 아픔, 더 큰 좌절과 절망을 가져오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이라는 결실을 온전히 누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터전으로 고백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님과 깊이 연합하는 영적 믿음과 겸손이 있어야만 합니다. 바로 이 시점이 심에서 다시 출발하는 우리의 중요한 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순간 다시 나와 함께 걷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과 함께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을 찾는 사람과 함께 가시는 분입니다. 베드로도 실패했습니다. 제자들은 도망쳤습니다. 엘리야도 무너졌고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많이 타락했고 많이 타협했고 많이 무뎌졌습니다. 목사로서 저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 많이 타락했고 많이 타협했고 많이 무뎌진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라면 목숨을 걸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어제 아래였는데 이제는 조그만한 행사만 있고 조그만한 일이 있으면 주일 예배를 빠지는 일이 다반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중직자 가운데서 그런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것이 우리의 무뎌짐. 여러분, 나를 세우지 않는 낫을 가지고 불을 베면 효과가 없습니다. 나를 세운 도끼로 장작을 패야지 장작이 잘 펴지는 법인데 우리의 칼날이, 우리의 도끼가 무뎌져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나거라. 나와 함께 가자. 안식월 동안 제가 깊이 느낀 것은 이것입니다. 목회는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목회는 사람을 믿고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과 함께 가는 것도 아니다. 설교는 오래한 테크닉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사역은 열심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결국 메마르게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없이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심은 나의 방향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도 길이 됩니다. 눈물도 씨앗이 됩니다. 상처도 사명이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보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습니까? 눈물로서 씨앗을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받은 상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받은 상처도 다시 제3형자로 설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심의 기간 동안 제가 묵상했던 성경 구절은 바로 이 한 구절이었습니다. 저는 한 달 동안 이 말씀만 묵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풀이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전 목사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너의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 있으면 목회를 해도 저주를 받는다. 그러한 전 목사, 너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강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전 목사야, 무릇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목회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아니라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아서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도전하십니다. 너 알아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이 마음이야. 너도 너 자신을 잘 모르지? 네가 믿었던 그 사람도 너의 마음을 모르지 않느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을 하나니, 불의를 하면서 그 불의를 덮으려고 하는 자는 마치 자고새가 자신이 낳지 아니하는 알을 품은 것 똑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의 말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너 자고새처럼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앞에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또한 뒤에서 미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함께 걸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혼자 가라 하지 않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이사야 43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불을 없애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홍해를 없애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불 가운데, 물 가운데, 태풍 가운데 내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삶 속으로 걸어 들어오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들이 외로운 밤에도, 우리가 무너져 있는 그 자리에도, 사람에게 상처받는 순간에도, 다시 시작하기 두려운 오늘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리라. 아프리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빨리 가려고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남보다 먼저 성공하고, 남보다 먼저 인정받고, 남보다 먼저 목적지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저에게 빨리 가라 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목적지, 목표, 결과, 성공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 그 길에서 우리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길이 펼쳐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압니다. 내가 가는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 길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광야라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는 훈련장이 되고요, 눈물의 골짜기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 눈물은 기도의 강이 되기 때문입니다. 넘어졌다 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주님 앞에 손을 내미는 사람과 함께 손잡고 걸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에, 우리 각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성공보다 나를 선택할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여, 목적지보다, 성취보다, 목표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조용히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미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친히 함께 가리라. 프랑스의 작가 생텍 집베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어딘가에 우물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힘으로 가는 교회, 우리 힘으로 하는 사업, 나의 힘으로 하는 직장, 나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개인,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는 사업, 직장,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힘으로 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가려고 발부둥 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초청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